민수기 20장 14절에서 29절.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들을 보냈다. 임금님의 형제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우리가 겪은 온갖 고난에 대하여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일찍이 우리의 조상이 이집트로 내려갔고 우리는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임금님의 영토 경계에 있는 성읍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샘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만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 경계를 다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회답하였다. 당신은 절대로 나의 땅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요. 지나가려고 꾀한다면 우리는 칼을 들고 당신을 맞아 싸우러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그에게 부탁하였다. 우리는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 우리의 가축대가 임금님의 물을 마시면 우리가 그 값을 치를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걸어서 지나가기만을 바랍니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시 그가 답변을 보내왔다. 당신은 지나가지 못하오. 그런 다음에 에돔 왕은 많은 군대를 무장시켜서 그들을 맞아 싸우러 나왔다. 에돔 왕이 이스라엘을 그 영토 경계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돌아서야만 하였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가데스를 출발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다. 에돔 땅 경계 부근의 호르산에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아론은 그의 조상 곁으로 간다. 무리바 셈에서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거역하여 나와 다투었기 때문에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그의 조상 곁으로 간다. 그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 그것을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다. 아론은 그 산꼭대기에서 죽었다. 모세와 엘르아살은 산에서 내려왔다. 아론이 세상을 뜬 것을 온 회중이 알았을 때에 이스라엘 온 집은 아론을 애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민수기 21장. 네겝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 그들 가운데서 얼마를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주님께 다음과 같은 말로 서약하였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는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키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켰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 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을 떠나서는 오봇에 이르러 진을 쳤다. 오봇을 떠나서는 이에아바림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곳은 모압 맞은편 해 돋는 쪽 광야이다. 또 그곳을 떠나서는 세렛 골짜기에 이르러 진을 쳤다. 또 그곳을 떠나서는 아르논 강에 이르러 북쪽 강변을 따라 진을 쳤다. 그곳은 아모리 사람의 경계로 이어지는 광야이다. 아르논 강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있는 모압 경계이다. 그래서 주님의 전쟁기에도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수바 지역의 와엄 마을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 고울로 뻗어 있고 모압의 경계에 닿아 있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서 부엘에 이르렀다. 부엘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마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샘이 있는 곳이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 샘물아 솟아나라. 모두들 샘물을 노래하여라. 지도자들이 파고 백성의 원로들이 왕의 통치 지팡이들로 터뜨린 샘물이다. 그들은 그 광야를 떠나 mat다나에 이르렀다. mat다나를 떠나서는 나할리엘에 이르고 나할리엘을 떠나서는 바못에 이르렀다. 바못을 떠나서는 비스가 산 꼭대기 부근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모압 고원지대의 한 골짜기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요청하였다.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샘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 경계를 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을 맞아 싸우려고 군대를 모두 이끌고 광야로 나왔다. 그는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맞아 싸웠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도리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르논에서부터 얍복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차지하였다. 이스라엘이 거의 암몬 자손에게까지 이르렀으나 암몬 자손의 국경은 수비가 막강하였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의 성읍을 모두 점령하고 헤스본과 그 주변 모든 마을을 포함한 아모리의 모든 성읍에 자리를 잡았다. 헤스본은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도성이었다. 시온은 모압의 이전 왕과 싸워 아르논에 이르기까지 그가 가지고 있던 땅을 모두 빼앗았던 왕이다. 그래서 시인들은 이렇게 읊었다. 헤스본으로 오너라. 시온의 도성을 재건하여라. 그것을 굳게 세워라.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마을에서 불꽃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고 아르논 높은 산당들을 살랐다. 모압아, 너에게 화가 미쳤다. 그모스 신을 믿는 백성아, 너는 망하였다. 아모리 왕 시온에게 꼼짝없이 아들들이 쫓겨가고 딸들이 끌려갔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넘어뜨렸다. 헤스본에서 디본에 이르기까지, 메드바에서 가까운 노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들을 쳐부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의 땅에 자리를 잡았다. 모세는 야스엘로 사람을 보내어 탐지하게 한 다음 그 주변 촌락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내쫓았다. 33 그 다음에 그들은 방향을 바꾸어서 바산길로 올라갔다. 그러자 바산 왕 옥이 자기의 군대를 모두 거느리고 그들을 맞아 싸우려고 에드레이로 나왔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와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으니 전에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른 것처럼 그를 무찔러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군대를 생존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때려 눕혔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였다. 민수기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그곳은 요단강 건너 곧 여리고 맞은편이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에게 한 모든 일을 보았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대단히 많아서 몹시 무서워하였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나타난 것 때문에 두려워하였다.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이 큰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마치 소가 들판의 풀을 뜯어먹듯 합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그 당시 모압의 왕이었다. 그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오려고 사신들을 부돌로 보내어 말을 전하게 하였다. 그때의 발람은 큰 강과 자기 백성의 자손들이 사는 땅 부돌에 있었다. 발락이 한 말은 다음과 같다. 한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로 나의 맞은편에까지 와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오셔서 나를 보아서 이 백성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너무 강해서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나는 그들을 쳐부수어서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이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은 길을 떠났다. 그들은 복채를 가지고 갔다. 발람에게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발락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발람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밤은 여기에서 지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본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모압 고관들은 발람과 함께 머물렀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물으셨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십볼의 아들 발락 곧 모압 왕이 저에게 보낸 사신들입니다. 이집트에서 한 백성이 나왔는데 그들이 온 땅을 덮었다고 합니다. 저더러 와서 발락에게 유리하도록 그 백성을 저주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발락은 그 백성을 쳐부수어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사신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이집트에서 나온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지도 말아라. 다음 날 아침에 발람이 일어나 발락이 보낸 고관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나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하여 모압 고관들은 일어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보고하였다.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발락은 사람들을 더 보냈다. 수도 늘리고 처음 갔던 이들보다 직위도 높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말하였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나에게로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대에게 아주 후하게 보답하겠고 또 그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꼭 오셔서 나에게 좋도록 저 백성에게 저주를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발락이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주 나의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서는 크든 작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대들은 오늘 밤은 이곳에서 묵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니 너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하도록 하여라.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자기 나귀에 안장을 얹고 모압 고관들을 따라서 길을 나섰다. 그러나 그가 길을 나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노하셨다. 주님의 천사가 그의 대적자가 되어서 길에 서서 가로막았다.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탄 채로 있었고 그의 두 종이 그와 함께 있었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다. 발람은 나귀를 때려 다시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이번에는 두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을 막아섰다. 길 이쪽에도 담이 있고 길 저쪽에도 담이 있었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자 이쪽 벽으로 몸을 바짝 붙여 발람의 발을 벽에 긁히게 하였다. 그러자 발람이 나귀를 한 대 더 때렸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앞으로 더 나아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피할 수 없는 좁은 곳에 섰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고는 발람을 태운 채로 주저앉았다.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여시니 그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제가 주인 어른께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대답하였다. 너는 나를 놀림감으로 여기느냐?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 자리에서 너를 죽였을 것이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저야말로 오늘까지 어른께서 늘 타시던 어른의 나귀가 아닙니까? 제가 언제 이처럼 버릇없이 군 적이 있었습니까? 발람이 대답하였다. 없었다. 그때에 주님께서 발람의 2 눈을 열어주셨다. 그제야 그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다.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물었다. 너는 왜 너의 나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느냐? 내가 가서는 안 될 길이기에 너를 막으려고 이렇게 왔다. 나귀는 나를 보고 나에게서 3번이나 비켜섰다. 다행히 나귀가 비켜섰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귀는 살렸겠지만 너는 분명히 죽였을 것이다. 발람이 주님의 천사에게 말하였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천사께서 저를 만나시려고 길에 서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가는 것이 잘못이면 저는 되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말해주는 것만 말하여라.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이 보낸 고관들과 함께 갔다. 발락은 발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맞이하러 그의 영토가 끝나는 아르논 강 경계에 있는 모압의 한 성읍까지 나아갔다. 발락은 발람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불러오려고 사신을 보내고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곧바로 나에게 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대접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임금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 그것이 무엇이든지 저는 그것만을 말하겠습니다. 발람은 발락과 함께 갔다. 그들은 후손 마을까지 갔다.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발람과 그를 데리고 온 고관들에게 고기 얼마를 보내주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니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 산당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친 진의 끝부분을 보았다. 민수기 23장.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제단 7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하였다. 발락과 발람은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1마리씩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제물 곁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볼 데가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저를 만나러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밝히 나타내 주시는 것이면 어떤 말씀이든지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발람은 오솔길을 걸어갔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셨다.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7제단을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1마리씩 바쳤습니다. 주님께서는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그대로 말하라고 하셨다. 발람이 발락에게로 돌아와서 보니 발락이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모압 고관들도 모두 그와 함께 있었다.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발락이 나를 시리아에서 데려왔다. 모압의 왕이 나를 동쪽 산골에서 데려왔다. 와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야곱을 저주하라 하고 와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라 하였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으랴. 바위 산꼭대기에서 나는 그들을 내려다본다. 언덕 위에서 나는 그들을 굽어본다. 홀로 사는 저 백성을 보아라.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여느 민족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티끌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먼지처럼 많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나는 정직한 사람이 죽듯이 죽기를 바란다. 나의 마지막이 정직한 사람의 마지막과 같기를 바란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대적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발람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나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말하지 말란 말입니까? 13 발락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는 그들의 일부만 보일 것입니다. 그들이 전부 다 보이지는 않을 것이니 거기에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그들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발락은 발람을 소빔 들판 비스가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 거기에다가 그는 7 제단을 만들고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난번처럼 주님을 만나 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발람을 만나셔서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그대로 말하라고 하셨다. 발람이 발락에게로 와서 보니 발락이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모압의 고관들도 그와 함께 있었다. 발락이 그에게 물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발락은 와서 들어라. 십볼의 아들은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다.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20일 주님께서는 야곱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그들의 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주님을 임금으로 떠받드는 소리가 그들에게서 들린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야곱의 맞설 마술은 없다. 이스라엘의 맞설 술법도 없다. 이제는 사람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물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고 보아라, 그 백성이 암사자처럼 일어난다. 그들이 수사자처럼 우뚝 선다. 짐승을 잡아먹지 아니하고는 짐승을 찔러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눕지 아니할 것이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그들에게 저주도 빌지 말고 그들에게 복도 빌지 마시오. 발람이 발락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무엇이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다고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면 거기에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그들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락은 발람을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제단 7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하였다.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민수기 24장.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주님의 눈에 좋게 보였다는 것을 알고는 매번 의뢰하던 것처럼 마술을 쓰려 하지 않고 대신 광야 쪽으로 얼굴만 돌렸다. 발람은 눈을 들어 지파별로 진을 친 이스라엘을 바라보았다. 그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 그는 예언을 선포하였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환상으로 전능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의 말이다. 야곱아, 너의 장막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이스라엘아, 너의 사는 곳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계곡처럼 뻗었구나.
강가의 동상 같구나. 주님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구나. 냇가의 백향목 같구나.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뿌린 씨는 물을 흠뻑 먹을 것이다. 그들의 임금은 아각을 누르고 그들의 나라는 널리 위세를 떨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그는 나라들, 곧 대적들을 집어삼키고 대적들의 뼈를 짓부수며 활을 쏘아 대적들을 꿰뚫을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린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일으킬 수 있으랴.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발락은 발람에게 크게 분노하여 주먹을 불끈 쥐고 떨면서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부른 것은 내 대적을 저주하여 달라고 부른 것이었소. 그러나 보시오. 당신은 오히려 이렇게 3번씩이나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소. 이제 곧 당신이 떠나왔던 그곳으로 빨리 가버리시오. 나는 당신에게 후하게 보답하겠다고 말하였소. 그러나 보시오. 주님께서 당신이 후하게 보답받는 것을 막으셨소.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나에게 보내신 사신들에게도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락 임금님께서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주님의 명을 어기고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합니다. 이제 나는 나의 백성에게로 갑니다.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이 백성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주신 지식을 가진 사람의 말이다. 환상으로 전능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의 말이다.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나는 그 모습을 환히 본다.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칠 것이다. 셋 자손의 영토를 칠 것이다. 그는 에돔을 차지할 것이다. 대적 세일도 그의 차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힘을 떨칠 것이다. 야곱에게서 통치자가 나와서 그 성읍에 살아남은 자들을 죽일 것이다. 또 그는 아말렉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선포하였다. 아말렉은 민족들 가운데서 으뜸이었으나 마침내 그는 망할 것이다. 또 그는 겐 족속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선포하였다. 내가 사는 곳은 든든하다. 너희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다. 그러나 가인은 쇠약하여질 것이다. 아시리아의 포로가 될 것이다. 또 그는 예언을 선포하였다. 큰일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때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으랴? 함대들이 키프로스 쪽에서 온다. 그것들이 아시리아를 괴롭히고 에벨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마저도 망하고야 말 것이다. 발람은 급히 길을 떠나서 그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 발락도 제가 갈 곳으로 갔다. 민수기 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보올과 결합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해가 환히 비치는 대낮에 주 앞에서 그것들의 목을 매달아라. 그래야만 나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제각기 당신들의 남자들 가운데서 바알보올과 결합한 자들을 죽이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 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나와 창을 들고 그 두 남녀를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뚫으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그쳤다. 그러나 그 연병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한 일을 보아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 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홧김에 멸하는 일은 삼갔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려 한다고 말하여라. 그와 그 뒤를 잇는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보장하는 언약을 세우겠다. 그는 나 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은 그 이스라엘 남자는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 시므리이다. 그와 함께 죽은 미디안 여자는 미디안에 있는 한 가문의 종파 우두머리인 수르의 딸 고스비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미디안 사람을 원수로 여겨 그들을 쳐 죽여라. 그들은 부올에서 생겼던 일과 미디안의 한 우두머리의 딸 곧 부올에서 생긴 일로 연병이 돌던 때에 처형당한 그들의 누이 고스비의 일로 너희를 속였고 그렇게 너희를 속였을 때에 이미 너희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다. 민수기 26장. 연병이 지나간 뒤에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머리수를 세어라. 20살부터 그 위로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을 모두 조상의 가문별로 세어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가의 모압 평지에서 백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20살부터 그 위로 남자의 수를 세시오.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의 맏아들은 르우벤이다. 르우벤의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가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가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가족이다. 이들은 르우벤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43,730명이다. 발루의 아들 가운데는 엘리압이 있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다. 다단과 아비람은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맞서 반역한 자들로서 고라의 무리가 주님께 대항하여 반역할 때에 그들 가운데 있던 자들이며 회중에서 부름받은 자들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 고라와 함께 그들도 삼켰다. 그 무리가 죽을 때에 불이 사람 250명을 살랐는데 그들은 본보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다. 시므온 자손은 가족별로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가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가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가족이다. 이들은 시므온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22,200명이다. 갓 자손은 가족별로 스본에게서 난 스본 가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가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가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가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가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가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가족이다. 이들은 갓 자손의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45,000명이다.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다.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유다 자손은 가족별로 셀라에게서 난 셀라 가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이다. 베레스 자손은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가족이다. 이들은 유다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76,500명이다. 이사갈 자손은 가족별로 돌라에게서 난 돌라 가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가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가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가족이다. 이들은 이사갈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64,300명이다.
스불론 자손은 가족별로 세렛에게서 난 세렛 가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가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가족이다. 이들은 스불론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6만 500명이다. 요셉 자손은 가족별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뉜다. 므낫세 자손은 마길에게서 난 마길 가족과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에게서 난 길르앗 가족이다. 길르앗 자손은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가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가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가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가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가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이다.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에게는 아들이 없다. 그에게는 오직 딸들만 있는데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이들은 므낫세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5만 2,700명이다. 에브라임 자손은 가족별로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가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가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가족이다. 수델라 자손은 에란에게서 난 에란 가족이다. 이들은 에브라임 자손 가족이다. 등록된 이들은 3만 2,500명이다. 이것은 요셉 자손을 그 가족별로 나누어 본 것이다. 베냐민 자손은 가족별로 벨라에게서 난 벨라 가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가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가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가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가족이다. 벨라 자손은 아르과 나아만이다. 아르색에서 난 아르 가족과 나아만에게서 난 나아만 가족이다. 이들은 가족별로 본 베냐민 자손이며 등록된 이들은 4만 5,600명이다. 다음은 단 자손을 가족별로 본 것이다. 수암에게서 수암 가족이 났다. 이들은 가족별로 본 단 가족들이다. 이들은 모두 수암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6만 4,400명이다. 아셀 자손은 가족별로 보면 임나에게서 난 임나 가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가족과 부리아에게서 난 부리아 가족이다. 부리아 자손은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가족이다. 아셀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세라이다. 이들은 아셀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5만 3,400명이다. 납달리 자손은 가족별로 야스엘에게서 난 야스엘 가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가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가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가족이다. 이들은 가족별로 본 납달리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4만 5,400명이다. 이들과 같이 등록된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60만 1,730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 수에 따라서 그들의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사람이 많으면 유산을 많이 주어야 하고 사람이 적으면 유산을 적게 주어야 한다. 유산은 등록된 사람 수에 따라서 각기 나누어 주어야 한다. 유산으로 받는 땅은 오직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하고 그들은 그것을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지파의 이름으로 물려받아야 한다. 각 유산은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한다. 사람 수가 많은 지파들은 큰 땅을, 사람 수가 적은 지파들은 적은 땅을 놓고 추첨하여야 한다. 가족별로 등록된 레위 사람은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가족과 고앗에게서 난 고앗 가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마라리 가족이다. 다음은 레위 가족인데 림미다이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마을리 가족과 무시 가족과 고라 가족이다. 고앗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아내의 이름은 요게벳인데 그는 레위가 이집트에서 얻은 딸이다. 요게벳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태어났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우는 금지된 불을 주 앞에 들이다가 죽었다. 난지 한 달 된 사람으로부터 그 위로 등록된 모든 레위 남자는 2만 3천 명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에게만은 땅을 유산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이스라엘 자손이 등록된 명부에는 오르지 않았다.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이 등록시킨 이들이다.
등록된 사람들 가운데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에 등록시켰던 사람은 한 명도 들어있지 않았다. 주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그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민수기 27장.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아왔다. 슬로브앗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가족으로서 헤벨의 아들이요 길르앗의 손자요 마길의 증손이요 므낫세의 현손이다.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그들은 회막 어귀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호소하였다. 우리의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역하여 모였던 고라의 무리 속에 끼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만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너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땅을 유산으로 주어다. 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받을 유산이 그 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두어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유산을 딸에게 상속시켜라. 만일 딸이 없으면 그 유산을 고인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그에게 형제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상속시켜라. 아버지의 형제들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그의 가문에서 그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그가 그것을 물려받게 하여라. 나 주가 모세에게 명한 것인 만큼 여기에서 말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율례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기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본 다음에는 너의 형 아론이 간 것 같이 너 또한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 둘이 신 광야에서 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온 회중이 무리바에서 나를 거역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너희들은 물을 터뜨려 회중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한 권능을 보였어야만 하였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신 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물이 터질 때의 일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모세가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나님,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임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백성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백성 앞에서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백성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데리고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손을 얹어라. 너는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여라. 너는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물려주어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그는 상의할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가서 설 것이며 여호수아를 대신하여 엘르아살이 우림의 판결을 사용하여 나주에게 여쭐 것이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있는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총회는 그의 말에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그의 말에 따라서 들어오기도 할 것이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손을 여호수아에게 얹어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였다. 민수기 28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너희는 내가 받을 제물, 내가 먹을 음식,
곧 나에게 불살라 바쳐서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의 희생제사를 어김없이 바치도록 하여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나주에게 바쳐야 할 불살라 바치는 제사는 다음과 같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을 날마다 2마리씩 날마다 바치는 번제로 바쳐라. 순양 1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1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첫째 순양을 바칠 때에 함께 바칠 곡식 제물은 찌어 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이다. 날마다 바치는 번제는 기쁘게 하는 향기, 곧 나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로 바치는 것이며 이것은 신의 산에서 이미 정한 것이다. 이것과 함께 밭을 부어드리는 제물은 순양 1마리마다 4분의 1 흰으로 한다. 너는 거룩한 곳에서 독한 술을 나주에게 부어 바쳐라. 저녁에 둘째 순양을 바칠 때에도 아침에 한 것처럼 그렇게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안식일에도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를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의 곡식 제물과 거기에 맞는 부어드리는 제물과 함께 바쳐라. 안식일에는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안식일 번제를 따로 바쳐야 한다. 너희의 달력으로 매달 초하루마다 너희는 나주에게 번제를 바쳐라.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흠없는 것들로 바쳐라. 수소 1마리마다 그것과 함께 바칠 곡식 제물은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3에바씩이다. 순양 1마리와 함께 바칠 곡식 제물은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2에바이다. 어린 순양 1마리마다 그것과 함께 바칠 곡식 제물은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씩이다. 이것이 번제, 곧 기쁘게 하는 향기로 나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이것과 함께 밭을 부어드리는 제물은 수소의 경우에는 1마리의 반 흰식이고 수량 1마리에는 3분의 1 흰식이고 어린 수량의 경우에는 1마리의 4분의 1 흰식이다. 이것이 1년 내내 매달 바쳐야 하는 초하루 번제이다.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도 수렴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나주에게 바쳐야 한다. 첫째 달 그 달 열나흔 날은 나주의 유월절이다. 같은 달 보름부터는 절기가 시작되니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살라 바치는 제사 곧 번제를 나주에게 바쳐라.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흠없는 것들로 골라서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 제물로 바치되 수소 1마리마다 10분의 3에바씩을 바치고 수량 1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어린 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1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 수렴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 너희의 죄를 속하여라. 이것들은 아침 번제, 곧 날마다 바치는 번제 외에 따로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너희는 이래 동안 날마다 이렇게 내가 받을 음식을 나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쳐야 한다. 이래째 되는 날에 너희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핵곡식의 날, 곧 새 곡식 제물을 나주에게 가져오는 77절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위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 제물로 바치되 수소 1마리마다 10분의 3에바씩을 바치고 수량 1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어린 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1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 수렴소 1마리를 바쳐 너희의 죄를 속하여라. 이러한 제물은 거기에 맞게
부어드리는 제물과 함께 흠없는 것으로 바치되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